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동업하라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와 동업하라. 예수와 동업하라.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려고 하면 온전한 성공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과 동업함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가능한 걸 갖고 가능케 하려고 하는 미련한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업하지 않고는 어떤 해결이 내게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깨어짐이고 이것이 나의 거듭남의 출발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겸손해야 또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아야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고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고집, 아닌 걸 갖고 계속 붙들고 있는 이 잘못된 지독한 저주의 고집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잘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수없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나는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간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의 본질이 되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전도합니다. 본질적인 이 기독교의 예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뭐가 달라져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물을 때 그저 그냥 천국에 가려고요. 아니 이 세상 삶도 힘든데 천국까지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에 노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재밌기 때문에 미래에 내 삶의 이 공부가 얼마나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듯이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나에게 더하는 것으로 힘든 삶이 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좀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쉽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와 인생을 동업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예수와 동업하고 있는 삶이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동업자의 자세, 예수님과 동업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거두는 것에 동업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업하라고 말은 해놓고는 동업이 아닌 스스로 힘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스스로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애달프게 발부둥 치도록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문제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크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과 동업하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과 동업하는 인생입니다. 동업자입니다. 자,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진지하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동업하세요. 예수님과 동업하세요. 예수님과 동업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동업의 두 가지를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 번째를 전하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 예수님과의 동업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 하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업하게 되면 뭘 자꾸 내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방법 찾고 저런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업하게 되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노력의 본질이 뭐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노력하고 또 더 노력하고 또 잘 안 되니까 더 노력하고 이런 노력의 삶의 특징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내는 것이 은혜이고, 자,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간혹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 되겠느냐? 아니 직장, 아니 주일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다니 네같이 살아가는 밥이라도 먹겠는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까 깊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지지 않아도 만족이 있고,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짐으로 얻는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적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또 영광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님과 동업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왜 여러분이 계속 불안합니까? 그거는 노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사람이 10시간을 일하게 되고, 또 그게 부족하니까 12시간을 일하게 되고, 노력을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피곤한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피곤하세요? 많이 피곤하지요?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은혜로 살면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피곤은 없을 겁니다. 은혜로 사셔야 돼요. 노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이미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고가 다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가지면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 노력에서 얻는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과학자가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앞선 기술의 과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한 은사의 열매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앞선 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깨달음이 오고 알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지요. 노력해가지고 일일이 다 찍어 먹어봐야 됩니까?
그러다가 잘못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동업하라 이 말씀 속에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더 영적인 확실한 이 열쇠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13곳을 쓰게 됩니다.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한 단어만 나에게 뽑아보라면 저는 헬라어로 된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쉰이요. 그 쉰이 아닙니다. 여기 이 쉰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 헬라어 쉰은 어떤 두 개체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 크리스토스 신자오, 예수와 함께 산다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 말의 의미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두 가지 슬로건이 있지요. 따라 할까요? 죽고 살고. 어떻게 해요? 죽고 살고. 이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살고 죽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고 내 모든 자아를 뭐하고 죽이고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이 죽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덜 죽으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주님과의 완전한 동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로운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앙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슬로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죽고 살고 그러면 화를 팍팍 냅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살고 그 다음에 아니요, 또 살고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은 죽고 살고, 그런데 죽고 살고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살고로 우리가 늘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업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작은 짐, 큰 짐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질병에, 가난의 문제, 빚더미 상관없습니다. 인격적 모난 사람 상관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나락의 어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와 동업하자. 이 말씀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나와 동업하자. 너는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나는 너에게 동업의 결과는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여전히 무겁고 이 무거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맡기고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되어질 것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죽고 살고 이 비밀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새로운 지평에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못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지 따져볼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것, 살아라는 것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죽은 것,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살아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될 것이고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여라는 것은 살아있는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살아있는 것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살고입니다.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살고 그 다음에 또 살고 노력하는 거죠. 살기 위해 계속 돈도 벌어야 되고 병원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살고가 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인생은 80이 되면 몸이 약해집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때 살고가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해가 살아보지요. 노력해가지고 200살까지 살아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답이 아닌 걸 붙잡고 버티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여기에 깨어지고 내가 여기에 죽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했어야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 예수가 하신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나는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너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너를 거짓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진리가 자유가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동업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면 뭐 한다? 쉰다.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쉬지를 않고요, 온전하게 자기가 뭘 이루겠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에게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보장은 내가 예수님에게 동업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동업의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동업은요,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투자하라든가 아니면 뭔 시간을 투자해서 동업이 이루어진다든가 했으면 우리는 전부 다 또 하나의 노력을 위하여 피곤한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동업하자고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그 상태잖아요.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동업의 원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면 여러분의 무거운 빚의 문제 해결해 줍니까? 쉬게 합니까? 아니요. 은행에 가면 이자 제대로 내라고 모욕해요. 법원에 가세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내게로 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가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안고 오늘 이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잖아요. 이제 왔으면 주님과 동업을 하세요. 다가가세요. 내 심령의 영이 실제적인 주님의 그 성령 안에 다가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기게 됩니다. 불안이 떠나갈 것이고 슬픔도 말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그 눈물이 그냥 갑자기 펑펑 나는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없이 그냥 허망해지고 눈물이 주르륵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혼이 간절히 살고 싶어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아야 돼요. 예? 날씨 같고 무리해가 나는 눈물이 아니고 내 영혼이 막 살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 가야지. 술집에 가서 한 잔 탁 먹고 그냥 이거는 망할 인생이에요. 예? 예수에게 가야 돼. 내게 온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온 자는 줄여서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답을 주십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너를 은혜로 살게 하리라. 쉬는 것이 은혜잖아요. 노력이 아니잖아요. 응?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쉼이 있습니까? 심령의 쉼. 주님과의 동업의 시작은 간단하지요. 단지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아가는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대집회를 할 적에 청년들에게 정말 인생의 질병의 답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의사입니까? 항암제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난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족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직장의 답이 뭘까요? 예수. 이 나라의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동업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나는 쉰다라는 것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주님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과 동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어야 할 한 가지 조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나아가요. 나아간다는 말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아멘이 조금 힘을 잃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보혈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준다면요, 우리는 또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그저 죄인들,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 자들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이 다 용서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니까 여러분의 은혜에는 뭐가 없더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죽기만 죽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예수님과 동업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주님과의 동업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업의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의 원리는 예수님과 동업이 은혜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동업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인생이 되지 않아요. 은혜는 보기는 보고 은혜는 듣기는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은혜의 인생이 되는 일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짊어짐을 내려놓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절대 은혜의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왔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은혜로 살게 할 것이다. 말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은혜인데 예수님의 초청을 믿고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이 아니고 그 물은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구정물이 뭔지 아세요? 구정물. 옛날 시골에 가난한 시절에 이 양쟁이나 다라이에다가, 요즘 아이들 다라이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세수대야가 집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통에다가 저희들이 어릴 때도 나오고, 집안에 물이 없잖아요. 길로 온 물로 갖고 거기에다가 부어가 밥 먹은 그릇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걸 닦아가지고 깨끗한 물에 한번 헹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커먼 물이 뭐냐 하면 구정물입니다. 뭘 이렇게 더러운 거를 씻은 다음에, 이 구정물은 하수구에다 붓는 거죠. 잔치집에 왜 구정물이 필요한가?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럼 대문 앞쪽에 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날따라 항아리 6개를 준비해요. 항아리죠. 물론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손님들이 이렇게 숙여서 손을 씻고, 또 뭐 기름기 있는 거 만지면 손을 씻고, 이것을 결례 항아리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여기는 들어있는 물이 구정물인데 사람들이 막 씻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이만큼 항아리에서 줄어든 거예요. 또 원래 아구까지 찰찰 넘치도록 붓지도 않고, 그래 부어봤자 손 몇 번 씻고 나면 요만큼 내려간다고.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바꾸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구정물에다가 아구까지 그냥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채우니까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동업? 예수님과.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은 동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첫 기적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갈 때에 기적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예수님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이거 줬다가 덜통나면 막 그냥 그대로 이빨이 무너질 정도로 아구통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려놓은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전자에 떠서 손님들에게 줬는데 그 더러운 구정물이 손님의 상에 올라가는 순간에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에 결정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아름다운 빛깔에 가장 향이 짙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이보다 좋은 포도주는 평생에 먹어볼 수 없었다. 그럴 당연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주님과 동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해결됩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 된다 아는 거 아니에요. 종들 하인들이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하셔요. 힘든 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순종의 길을 못 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으면 알기는 알되 그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업, 말씀의 은혜 안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은혜를 어디서? 노래방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극장에서 은혜를 받아요? 돈을 잘 버는 어떤 그런 투기 장소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역시 답이 아닌 거지요. 은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아라는 말은,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은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가장 제가 성도님들을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밥 먹을 때 아니에요. 물론 대화를 할 때에도 일부는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눈빛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영적인 이 어떤 분별력이나 그 상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과 동업이 안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동업은 은혜로 사는데 예배에 흐르는 은혜를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알기는 알되 그걸 행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공급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해를 깨물어 피를 쏟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실패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냥 알아서 축복하실 거예요. 해를 깨무는 믿음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는 디디하게 믿더라도 완벽하게 치료한 방법 가르쳐 줄게요. 아주 지루한 설교하는 목사를 찾아가셔서 거기 앉아있으면 그대로 잠에 꼬라들으십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면증 환자예요. 근데 잠에 꼬라떨어져요. 왜요? 이 사람 불면증 환자가 은혜 받아보면 불면증 치료돼 버리거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 받아버리거든. 불면증은 정신적인 병인데 이거는 바로 귀신의 역사이거든요. 귀신이 잠을 재운다니까. 혹여나 교회 와가 졸린다. 여러분 자유할 수 없는 거는 나도 뭐 예배 드릴 때 졸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막는다는 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귀신 올까 싶어가 또 다 긴장을 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과 동업이 은혜 인생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는 뭡니까? 아름답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가슴이 벅차는데요. 왜요? 나는 죽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았거든. 나는 죽기 싫어가지고 노력했거든요. 죽을까 싶어가, 내가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싶었어. 또 버림받을까 싶었어.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쁘다, 아름답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리니, 죽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영의 눈으로 훤히 보고 있잖아요. 그 죽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살리고 은혜로 살리고 은혜로 살게 하고 은사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출발이 다른, 영역이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가지고 뛰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하고 경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미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가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고 수없이 주님은 나에게 요청하셨고 주님의 그 손을, 능력의 손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손에는 관심이 없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맥으로, 어떤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분투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신령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